네,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 교회 절기가 뭐예요? 맞아요. 역시 우리 건효가 창조절입니다. 네. 세연이가 놀랍다. 형아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라는 표정으로 와 이렇게 건효를 보면서 그랬어요. 네, 이번 창조절 매년마다 그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올해의 창조절의 주제는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기후 위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 평균 1.5도씨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올해 그걸 넘어간다고 해요. 이미 1.5도는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기후 위기의 현상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희망을 갖자. 그리고 행동하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행동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네, 10월 4일까지 이 창조절 기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평소에도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더더욱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믿음의 행동이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실천을 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8장 20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물에 굴복했지만 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피조물이 굴복했는데 무언가에 굴복했는데 허무라는 것에 굴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허무는 뭘까요? 허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게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에 생명력이 결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가 깨져서 피조물들이 좌절을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는 충만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력이 결핍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리고 이 창조세계, 자연세계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무수한 피조물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 이게 허무의 뜻이에요. 마치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생물종이 한 종씩 소멸을 하고 있는데 얼마마다 한 종씩 소멸하고 있느냐? 70분마다 한 종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매 70분마다 생물종 중에 한 종이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은 매일매일 20종씩의 생물종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허무에 굴복한 현실인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그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꿀벌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 84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답니다. 22년에는 100억 마리, 그리고 작년에는 200억 마리가 사라졌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 고온 현상, 들쑥날쑥한 날씨 때문에. 겨울인데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벌들이 봄인 줄 알고 봄이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추워져요. 몽땅 다 얼어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꿀벌 종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윤수리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는 꿀벌을 동물원이나
곤충 박물관에 가야지만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윤수리가 그래서 슬퍼서 지금 아빠 품에 안겼어요.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네. 바다에서는 산호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면적의 20배 되는 산호초가 전 세계 바다에 사라졌대요. 왜 그럴까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해수 온도 때문에. 여러분, 산호초에는 전 세계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산호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다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꿀벌은요, 육지 생태계의 맨 밑바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밑에 생태계, 그 위의 생태계, 또 그 위의 생태계들이 차례차례 붕괴되고 균열되고 망가져 가게 되는 거죠.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장 20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 게 누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기후위기, 그럼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그 질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존재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에 따라 살아야지 너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만약 그 질서가 깨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굴복하게 만드신 이는 뭐냐? 하나님은 뭐냐? 모든 피조물이 공존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법칙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무수한 피조물들의 생존에 위협이 닥쳐오게 된 거죠. 그 질서가 어떻게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서의 말씀은 예언자 미가가, 원래는 예언자 미가가 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탄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후위기의 현실 속에서 피조물들이 내뱉고 있는 한탄, 절규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1절을 볼게요. 아, 절망이다. 피조물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과일과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피조물은 거예요.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꿀벌들이, 산호초가, 몽골의 땅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라고 하면 어떠세요? 에이 그래도 내가 연우가 그렇게 살진 않잖아.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바라보면은 나를 바라보면은 어떨까요? 저는 특히 이 구절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모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뭐예요? 뭘 공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번영하며 살도록 그거를 위해서 개발하고 빌딩을 짓고 땅을 파고 그것을 공모하고 있는 인간들. 여러분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들을 보면은 수백 년간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착하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피조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더 편리하게, 더 여유롭게,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 자신들만의 번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그 결과로 이 지구 여기저기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무수한 생물종들이 지금도 하루에 20종씩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캐나다의 어떤 대학의 연구팀이 2018년 여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에서 실험을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평원에 가면은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기에 찾아오는 물 웅덩이가 있어요. 꽤 큰 규모의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 동물들의 생명줄 중에 하나죠. 거기에다가 카메라와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사자 소리, 표범 소리, 하이에나 소리, 코뿔소 소리, 코끼리 소리, 하마 소리, 사람 소리 등등을 섞어서 집어넣고 그것들이 차례차례 재생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카메라로 찍었죠. 여러 소리들이 들릴 때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의 반응. 자, 여기서 퀴즈. 세원아 퀴즈. 동물들은 물을 마시러 왔던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들은 어떤 소리에, 누구의 소리에 가장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에 들렸던 소리 중에. 중딩한테는 너무 쉬운 퀴즈인데 예. 말해보세요. 맞아요. 사람 소리였습니다. 네, 선희 형아. 네. 네. 여러분 거기에 물 웅덩이를 찾아왔던 동물들은요. 사자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니까 40%나 더 속도가 빠르게 움직였대요. 그리고 물 마시러 왔다가 물 웅덩이를 버리고 도망치는 비율이 2배나 높았답니다. 코끼리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다 큰 코끼리는. 거기서 사자 소리가 들리니까 코끼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카메라를 부셔버렸대요. 근데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질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이에요. 아프리카의 초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인간이 슈퍼 포식자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인간이 사자를 뛰어넘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실험이 여기저기에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했는데요. 다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무수한 피조물들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번에 몽골 갔을 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벌레를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벌레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을 무서워해요. 예. 벌레는 우리를 못 죽이지만 우리는 벌레를 한 손가락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인간들이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달려오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우리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미가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파수꾼의 날, 어떤 날일까요? 파수꾼은 높은 성벽에서 성 바깥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시병이죠. 자, 성벽에서 파수꾼이 저 멀리를 계속 살펴요. 계속 살핍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희미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마침내 보이는데 뭐냐? 대규모의 군대입니다. 적군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전쟁의 날이에요. 파괴와 고통과 고난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온 겁니다.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개발해야지 우리가 더 풍요롭게 번영하며 살 거야. 그래서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우리 인간들에게 파수꾼의 날이 마침내 찾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올 여름 생각해 보세요. 이 긴 폭염, 물난리. 지금 태풍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죠. 지구상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혼란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겪었던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내년 여름에 아니면 그 다음 여름에 올 여름보다도 더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더 덥고 한 여름을 맞이한다? 2050년이 되면은 올림픽을 개최할 도시가 거의 없대요. 너무 더워서. 2050년이 되면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도시는요, 잠깐만이라도 그 선수들이 나가서 뛰면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무더위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2050년에 올림픽을 하려면은 여름이 아니라 다른 계절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올림픽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많이 좀 우울해지세요? 그러니까 우울하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울하니까 난 가능한 한 안 들을래. 그래도 올여름 잘 견뎠는데 안 듣고 살면 안 될까?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난 아직도 잘 실감하지 못하겠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우리가 우울하다고 이걸 회피할수록, 이거를 실감하지 못할수록 분명한 거는요, 이 비극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5년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얼마큼 벌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벌어진 대단히 큰 위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걸 직면하면서부터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미가서 본문을 보면은 예언자가 이렇게 한탄하다가 7절에서 갑자기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갑자기 절망과 위기를 이야기하다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요. 나는 희망을 가질 것이다.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근데 그 희망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지금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에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가질 것인데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피조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1.5도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2030년까지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2030년에 1.5도를 넘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6년이 남았는데 올해 이미 1.5도를 넘어가요. 인간에게 희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을 찾느냐?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다는 겁니다. 현상이 이렇더라도, 현실이 이렇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절망스럽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처럼 살았고 나도 노예처럼 살고 내 자식도 노예처럼 사는 그 현실 속에서 한탄과 간구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들의 그 이집트의 노예들의 한탄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든 사건이 출애굽의 해방 사건입니다. 이처럼 결국은 피조물들의 한탄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노예들의 간구를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실패자로, 그래서 목자로서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과 아픔을 겪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느냐? 일꾼을 찾아서 부르시는 거였어요. 일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 38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인의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할 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일꾼.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고 파송된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할게요. 제가 좀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라도 나서야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코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제자 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에요. 중요한 거는 부르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정작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거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모세 나를 믿고.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써내려 가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희망이 될 하나님의 자녀 일꾼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이야기를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다. 저는 우리가 오늘 창조절로 창조세계를 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년 그랬죠. 이 예배에 드린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이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전 지구적인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따라오게 되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작은 일들,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일회용품 안 쓰고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이런 거 좀 한다고 과연 이 거대한 위기, 이 세상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진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작았어요. 그때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과 비교하면은 정말 한 줌의 모래만도 못했어요. 그랬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1907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신자 수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7만 2천 명.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1,300만 명. 전체 인구의 0.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수많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0만 명의 신자를 자랑한다고 해요. 1,000만 명. 이 거대한 7만 2천 명은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가면은 신자 수가 예배 드리고 있는 신자 수가 7만 2천 명을 넘어요. 그 거대한 규모가 어때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국 땅이라는 현실 속에 희망이 되고 있나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죠.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이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하면은 희망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망의 종교. 교회는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희망을 빼면은 기독교 신앙의 90% 이상을 빼는 거예요. 구원도 희망이에요. 성서 메시지의 핵심도 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희망. 억압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야 했던 고대 이집트 노예들에게 찾아온 희망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갈릴리 민중들에게 다가온 희망이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가중되던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현실이 됐던 시대, 그 메시지 또한 희망이었어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암울하고 힘겹지만 희망을 가져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한 땅, 그리고 그 땅의 하늘로 취급받았던 황제가 사라졌어요. 이전 세상의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이걸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 현실적 희망으로 당시의 신자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겪게 되는 박해와 그 고통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후대의 후배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죠. 오늘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다름 아닌 희망이다. 커다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다음 뭐냐? 그 신음이 뭐냐? 신음하는 그 아픈 현실이 뭐냐?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고통과 그 신음이 뭐냐? 해산이에요. 해산. 고통과 신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출생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출산한 엄마들, 고통이 심해진다는 건 곧 무엇을 말해요? 고통이 극심해져요. 출산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죠. 곧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의 이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 이 지구의 현실을 새롭게 바꾸는 출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출산의 과정,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위기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시각으로, 그렇다면 내가 오늘 현재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출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희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인내는 수동적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이 더위야 더워 죽겠네, 견디고 참자, 그러면 곧 가을이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능동적 실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죠. 몸에 익은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생태적인 삶을 행위하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의 의미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1명, 10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 위기의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50이 됐을 때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창조절에 세계 교회에서 만든 자료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희망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유토피아적인 환상도 아닙니다. 마법과 같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비록 이 행동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걷는 기도에 참여하고 창조주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까 함께 내용을 만들고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희망을 위한 믿음의 행위. 몽골 생태기행 여행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나눔 예배 때 많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사진을 보려고 그래요. 몽골 생태기행 가서 처음 이틀간 묵었던 것이 테를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나오나? 네. 참, 불 좀 줄여줄래요? 네,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 무슨 외국의 뭐 사진첩에나 나올 만한 사진. 아, 여기다 해야지. 이게 왜 안 되지? 네, 넘겨주실래요? 네. 네, 이게 아마 앞에 있는 게 연호 같아요. 연호 뒤에는 시원이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여인네는 네. 이은미 집사님이네요. 네. 야생화가 이렇게 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몽골 생태계행 우리 교회가 또 간다면 꼭 가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테를지 국립공원이에요. 정말 아늑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밤에 이렇게 별들이,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매일 밤마다 보면서 저게 카시오페아야, 저게 북두칠성이야, 저게 북극성이야 라면서 별자리를, 어릴 때 봤던 별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렸던 그런, 낮과 밤과 아침이 모두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에요.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요,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숙소에서 이 계류에서 나왔더니 말이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똥 싸고. 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이런 분위기 아닐까.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이랬어요. 말과 소, 나무와 풀, 우리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테르지 국립공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변했어요.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넷째 날 우리가 걸었던 후스타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스크 사막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때가 아니라 이진영 목사님, 우리 이걸 진행했던 이진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기 우리 숙소까지 이 운무가 쫙 껴가지고, 이진영 목사님은 이게 천국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천국에 대한 간접 경험, 그런 거죠.
근데 같은 국립공원인데 사막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정말 가는 흙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찍힌 사진인데 여기에 준우, 서하, 서진을 쓰고 있었는데 준우만 썼는데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네, 이 사진 보면은 왠지 되게 지쳐 있어요. 그 이유가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이게 언덕이거든요. 저 최지훈 지사님 힘들어하는 거 보세요. 이게 급경사라서 이게 길이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이 모래에 푹 빠지면서 올라오니까 다 지쳐가지고 아까 그런 표정으로 있었어요. 이게 다 모래입니다.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사막 트레킹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걸어보고 포기할까 생각해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덥고 막 거기다가. 네. 원래 몽골 땅은 테르지 국립공원 같았어요. 똑같은 국립공원인데 이제 사막화돼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던 사진 거기가 호수였다고 그래요. 물이 있던 곳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저렇게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서의 환경. 그런데 거기에 은총의 숲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도 우리가 거기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죠. 10만 평 정도의 넓이에요. 몇 시간을 버스로 달려도 나타나지 않는 광활한 대평원. 거기에 10만 평. 서울에서 10만 평이면은 이건 뭐 이재용 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여기서 10만 평은 정말 요만한 땅이에요. 거기에 은총의 숲이라는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2011년이에요. 은총의 숲에. 그럼 똑같은 흙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2016년 사진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자, 여러분 이 쇠 기둥하고 나무하고 비교해 보면 나무가 현저하게 작죠? 자, 현재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 쇠 기둥이에요. 2016년에 새 거 같았던 그 쇠 기둥이 24년, 8년 지나면서 이게 녹슬었어요.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여기 있고 나무가 그 사이에 쇠 기둥보다 훨씬 높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 나무입니다. 여기 자라고 있는. 그래서 이게 수입원이 된대요. 이 나무 이제 열매를 비타민이 가득해서 이걸로 주스도 만들고 뭐로 만들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열매까지 맺히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2만 5천 그루의 나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또 은총의 숲에서 이진용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무지개가 걸려 있고 이렇게 이분은 그 은총의 숲을 가꾸고 있는 교수님 최재명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희망일까요? 진짜 희망은 은총의 숲이에요. 은총의 숲. 대단히 상징적인 사진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몽골의 거대한 땅에 비교하면 10만 평의 숲은 아주 작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의 숲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은총의 숲은 이 땅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또 다른 은총의 숲이 돼야 돼요. 희망의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은총의 숲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생명이 제대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요. 이 사진은 거북바위라는 곳을 힘차게 올라갔던 우리 어린이들 준호하고 서하, 서진이 사진입니다. 정말 겁도 없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V 손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테를지 국립공원처럼 될까요? 아니면 후스타이 국립공원의 물스크 사막처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결국은
후스타이 국립공원의 물스크 사막처럼 되어 갈 겁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처럼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은총의 숲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또 하나의 은총의 숲이 되어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희망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한 번의 창조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또 하나의 은총의 숲이 되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